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건강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 천국잔치 목적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우리 조항의 성도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먼저 믿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죽을 영혼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찬송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어제는 저희가 마가복음 끝부분을 시작해서 보다 보니까 겟세마네의 마지막 시간부터 저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인생의 시간들을 가져가셨다. 그렇게
보았는데 이제 어제 저희가 주목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때가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시간들, 그 기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놓쳐버리는 게 많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불시에 사람들에게 끝나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작동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누가복음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하나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누가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에 나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증언해 준 그 유일한 성경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뭐 하셨습니까? 30년에 이르도록 나사렛에서 목수의 그 집을 지키며 계셨던 거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단순하게 생업을 이어가셨던 겁니다.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족들을 세우고 또 섬기는, 아마도 이 즈음에 요셉이 세상을 빨리 떠났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성경 역시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요셉이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리아와 형제들, 가족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실 그 공생의 시작 전까지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셨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죠. 말없이 성실하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집안을 이끌어가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지금 사실 여기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고향으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큰 기적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신 시간은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많이 퍼지고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데 수많은 능력을 행하더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권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문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을 때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사렛 그 고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복음의 현장에는 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언제나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관심거리고 또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막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뭔가 정말 믿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그분이 안식일 날 이렇게 나사렛 고향에 찾아오셔서 성경을 읽는데, 자,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오늘날도 좀 비슷합니다만 압축되어서 누군가가 그 회당에 누군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율법서를 한 곳을 정해서 순서대로 쭉 읽습니다. 그날 율법서의 말씀이 어디를 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율법서를 읽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와서 선지서 가운데 하나를 읽고 그것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가져오시고 선지서의 글을 읽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는, 그것은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한 것인데, 그 은혜의 해라는 그 말은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희년이라는 게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사면령이 아닙니까? 모든 죄인들이 풀어지고 심지어 자기 땅을 뺏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들여보내셔서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시작하셨던 모든 것이 셋업이 되고 다시 포맷이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것이 희년인데,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한 번도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희년이 지금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때가 왔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고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때로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땅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이런 불쌍한 사람들만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원한 그 죄사함의 문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의 희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희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사실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목수의 현장에서 그 가난한 집을 지키며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죄사함이 일어나고 묶인 자들이 풀려지고 가난한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자들이 다시 자유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예수님의 이 은혜의 선포에 대해서 그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22절에 증언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기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저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이 증언했다는 말들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좋은 의도로 사람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했다. 참 저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이 22절을 볼 수 있는데, 증언했다는 이 말은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여겨서 말했다는 이 말은 수군거리고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목수의 아들이 지금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행했던 능력이나 한번 해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이 있거든요. 뭘 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고, 예를 들면 어린 시절부터 쭉 보았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그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인간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지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누군가에게, 나를 아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전도할 때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너나 잘해. 나한테 와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하고, 너나 잘 살아, 너나 성공하고, 아프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부자 되고, 너나 똑바로 하고 다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시간의 흔적을 볼 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겠죠.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흠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간적인 흠은 뭐냐면 목수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그냥 초라한 직업의 목수였다는 거. 그분에게는 어떤 흠도 없죠. 그것이 흠이 아닙니다만. 자,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사람들의 반응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늑대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은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시간과 흔적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쩌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존중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쩌면 이것은 내가 넘어가야 될 그런 복음의 산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뻔히 알면서도 이 나사렛에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이 산을 넘어가야 하는,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간에, 비록 나사렛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이 그들에겐 저주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내가 만나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로 가야 돼요. 나의 허물을 너무도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또 우리가 말하려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에서 너나 잘 알아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또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나사렛 백성들, 나사렛 그 마을 사람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정말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내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개혁적이라고 말하는데 늘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 나사렛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내가 가진 편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바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와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이 말씀의 개념은요, 이게 나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역사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예리한 칼과 같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알고 있다, 지식이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내 심장을 찌르고 내 폐부를 찌르고, 그래서 내 삶을 뜯어고치고 내 생각을 뜯어고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런 관점에서 서 있다면 신앙은 절대로 내가 가진 것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자, 둘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할 때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너나 잘하세요 빈정거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그게 전도의 현장이에요. 복음의 현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는 그날까지 나를 계속 깨부시는 거예요. 나를 계속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 희년의 선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이것이 시작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전도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요. 우리 새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하지 못합니다만 주여 우리가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조롱받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전도자로, 또 한편으로 주님 앞에서는 내가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를 언제나 버려야 되는 편견을 깨버리고 나 자신을 깨부셔야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양면적인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굳이 나사렛 이 마을로 돌아가서 뻔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아시면서도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던, 예수님은 어떤 흠도 없으시고 점도 허물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겉보기에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30여 년을 살아왔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런 인간적인 관점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빈정거리며 비웃으며 수군거리며 도리어 그것이 이렇게 대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죄사함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묶였던 자들이 풀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전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으로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부딪히고 만나야 될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반드시 넘어서야 될 그들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요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의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경험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버려야 하고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다가오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편견을 깨버리고 언제나 나 자신을 내버리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심장과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전도의 현장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병든 사람들, 투병하는 분들, 또 삶에 지치고 공고한 분들,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특별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아이들, 진로와 가정과 직장과 이런 것들을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픈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계십니다. 힘겨운 암과 투병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몸이 힘든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병에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붙들어주시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들을 쉽게 주님은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어려움과 가난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의 손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나 결혼을 생각하는 자녀들, 직장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을 힘이 싸워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보이셨던 이 나사렛의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복음을 비웃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넘어서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을 나아갈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조롱과 빈정거림과 수군거림과 조롱이 따라올지라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반드시 복음으로 넘어서야 하는, 이것이 나사렛의 교훈이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늘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칼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